빌립보서 3장 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아멘. 이제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헬라어로 보면 라투리오라고 그랬습니다. 이야기는 고용된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되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섬기는 게 하시는 데는 첫 번째로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세상에 많은 미혹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옆에 주변이 안 보입니다. 세상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 것이 커 보이기 시작을 하고 세상 것이 좋아 보이기 시작을 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정말로 시험에 들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확실히 얘기가 되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멀리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함께 섬긴다,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레판의 별과 몰록의 장막, 이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별에 대한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그들이 별을 우상으로 그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릴 때 이 몰록의 장막에 대해서 말할 때 목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목성이 아니고 금성입니다. 별 금성인데 이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별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들을 섬길 때 그들이 뭘 했느냐? 자녀들을 신에게 바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듯이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판의 별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다 별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약에서 많이 등장하는 신이 있죠. 바알 신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함께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세상 것에 더 치심하고 세상 것을 더 바라보고 세상 것을 의지한다라면, 그렇다라면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에 내 통장에 몇 억이 있어서 평안하고 좋고 그것이 없어서 불안하고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그저 감사하고 즐겁고 기뻤습니까? 결국은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도 그 내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울고 웃고 어쩔 줄 몰라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가 그 일에 부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과 인기와 또 그런 부분들을 더 생각하고 바라보고 의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가 거꾸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지갯빛 있고 또 좋은 길만, 꽃길만을 걷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장에서 사람이 필요한데 당장 그 사람이 그만둔다고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은 구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점점 마지노선, 마지막 시간은 다 됐는데 하나님 어떡하시려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묘하게 마지막 그만둔다고 하는 그날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더 하겠노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졸이게 하고 마음이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쉽게 다 해결이 될 때 별로 감사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늘 그런 듯이, 당연한 듯이. 그런데 마지막까지 갔는데 그래서 정말 잠 못 자고 피를 말리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해결이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한 거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보면 다 마지막 순간까지 갔어요. 세상이 볼 때는 망했고, 세상이 볼 때는 죽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이미 세상이 볼 땐 죽은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자 입을 막으시고 불꽃이 사라지지 못하도록 지키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세연교회에서 우리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목회하게 하고 우리의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게 하겠습니까? 이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우리가 세연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지목하시고 허락하신 곳이 바로 세연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몸된 세연교회에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이 져서 교회를 탐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곳에 정착하고 등록을 하고 함께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다니면서 뭘 하느냐? 교회를 평가하고 다니죠. 그래서는 물이 져서 계속 다닙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신앙 결코 좋은 믿음 아닙니다.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착각하죠. 내가 세련되고 우아하고 좋은 믿음을 갖고 있고 지적이고 그리고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 아닙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주님의 교회,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지목하신 곳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이곳에서 예배하라. 그래서는 그곳을 말씀하셨고 아들을 여기서 바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곳,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또 뭐가 있느냐? 섬기시는께 하시는 성령께서는요, 밤낮 없이 섬기게 하십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밤낮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이것의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막 부흥하고 성장할 때 정말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밤낮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세계에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고 이만큼 민족의 복을 받은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어르신들 어때요? 젊은 날 어렸을 때 그때 생각하면 정말 그 추운데 배고픈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어려운 줄 모르고 배고픈 줄 모르고 추운 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을 드리고 헌명을 드려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돌이켜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니까 추운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아까운 줄 모르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낮으로 헌신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천국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 천국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셔 그 앞에 우리가 앉아서 어떻게 돼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만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죠. 밤낮으로. 그래서 때 금요 기도에도 또 수요 예배에도 마찬가지고 또는 새벽에도 그러니까 만낮에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열심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바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12지파가 다 함께 모여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며 기도했다라고 사도행전 26장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밤낮으로 12지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했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야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야? 그랬더니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고 기도한 제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밤낮으로 틈만 나면 성도님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서 헌신했던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밤낮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시간의 의미입니다. 밤이부터 새벽부터 낮이 지나고 밤이 되고 이 시간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24시간, 이 시간을 말하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낮과 밤이 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시편에 보면 특별히 다윗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밤에도 낮에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야기하고 한밤중에도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고 한낮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가운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8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833쪽 시편 42편 8절입니다. 8절 다 함께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낮에도 하나님 앞에 있고 밤에도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낮에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고, 밤에는 어때요? 생명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그런 삶을 간증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낮에도 밤에도 성전에서 주를 섬기며 송축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틈날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 어떠셨습니까? 출근할 때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고 한 바퀴 성전을 살피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갈 때에도 성전에 와서 한 바퀴 돌고 기도하고 그리고 퇴근하셨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어떻습니까? 학생들도 학교 가면서 들려서 성전을 살피고 기도하고 학교 가고 집에 갈 때도 그랬습니다.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이제 동네 아이들이 교회를 나와서 신앙사를 합니다. 근데 그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학교는 공부는 못해요. 공부는 못해서 좋은 학교는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성전에 들려서 잠깐 기도하고 성전을 살피고 휴지 듣고 풀 쫓고 가는 거예요. 집에 갈 때도 다른 애들은 학교에서 자습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근로산으로 놀러 가기 전에 교회로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놀러 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볼 때는 한심하죠. 그런데 얼마나 아름답고 참 귀한지요. 참 귀하다. 그 믿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아이들 가운데 지금 사모님 되시고 목회자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중복기도 학교를 마치고 중복기도 팀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중복기도 팀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하셔서 감사드리고, 또 중복기도 하면서 어때요? 이제 날마다 24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한 것을 사모하고 꿈꾸면서 계속 기도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요일, 원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국 기독교가 그런 기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들로 세계 많은 기독교 영향을 끼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든든히 선 것이죠. 우리가 그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적으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낮에 하나님께서 내 생업 속에서 베푸시는 인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삶이 형통하고 어려움을 이기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밤에는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밤과 낮은 뭐냐? 환경적으로 낮과 밤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그럼 환경적으로 낮은 어떤 때냐? 잘 될 때입니다. 형통할 때예요. 내 삶에 문제가 없고 잘 되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 그때는 환경적으로 낮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환경적으로 밤일 때는 언제요? 하던 것이 잘 안 되고 질병의 큰 고통이 찾아오고 산더미처럼 계속해서 문제가 찾아오는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막히고 안 되고 벽에 부딪히고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그때가 바로 환경의 밤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환경의 밤낮이 관계없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평안할 때, 잘 될 때, 좋을 때는 어때요?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어둠은 환경적인 어둠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더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안에서 그 모든 어둠이 변해서 낯이 되고 빛이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혀서 어떻게 됐어요? 환경적으로 밤이 됐습니다. 그들은 환경적으로 밤이 되니까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적인 밤이 찾아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 세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 금리가 막 뛰기 시작을 하고 곡물이 문제가 되고 온 세계가 또 힘들어하죠. 뿐만 아니라 미국 중심으로 하는 국가와 또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패권 싸움들이 계속되면서 그 고리에도 싸우면 우리나라가 새우등 터지듯이 고통하고 힘들고 어렵죠. 참 어려운 때입니다. 환경적으로 밤을 살아가는 그런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생업 속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마음대로도 그렇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그렇고 우리 가정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사회 전반적인 어둠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 때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 밤낮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길 때에 이 은혜를 이겨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어두운 밤이 변하여 낯이 되고 빛이 되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적인 낮, 환경적인 밤,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낮이 되어도 밤이 되어도 찬송과 감사가 있고 능히 그것을 이기고 빛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밤낮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낮과 밤이 있듯이 환경적으로 낮과 밤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영적으로 낮은 어떤 때냐? 신앙이 잘 성장할 때입니다. 성숙할 때입니다. 잘 풀려질 때입니다. 기도가 잘 됩니다. 기도 엎드려 주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이 뜨거워지고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확신이 찾아오고 감사가 넘치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찬송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넘치고 말씀이 달고 말씀이 듣는 것이 재미있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낮인 거죠. 교회가 너무 좋고 아름답고 복되고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밤이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감사가 멀어집니다. 점점 더 삶에 짜증이 많이 납니다. 불평이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낮과 밤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낮과 밤이 없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51편에 보면 눈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죄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고 환경적인 어둠이 찾아오고 시간적인 밤이 됐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 모든 밤을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밤낮을 하나님을 섬기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어둠이 찾아오고 영적 어둠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오히려 밤낮을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 돌리고 능히 이기고 찬송하고 감사가 넘치면 빛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